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는 107일 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28장까지를 끝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또 사도행전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바로 물론 여러 사도들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을 제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그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도전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금 뒤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이 바로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도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 예배당인데요. 그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볼 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고 있었죠.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매일같이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그 특징은 다른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로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교리적인 그런 서신들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회서신 혹은 개인서신들 그런 특징들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치 그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처방전을 통해서 처방전을 주는 그런 묶음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독특하죠, 고린도 전후서가. 그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4장까지 바로 당파의 문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이런 당파의 문제가 존재했고, 또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생긴 음행의 문제, 혹은 6장의 소송의 문제, 교회 내 어떤 소송을 사회 법정으로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7장에 보면 결혼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9장인데 8장에서 10장까지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문제, 그리고 11장에는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 그리고 11장에 보면 또 성만찬, 주의 만찬에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만찬을 혼자서 다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12장에서 14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간에 13장에 그 사랑의 은사장이 있죠. 그래서 그 이 예배당의 이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목회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16장 보면 헌금의 문제, 이런 서신서 한 권 속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형식을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하는가,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특별히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이 고기들, 제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 시장에 고기들이 유통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고린도에선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시장에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사다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부터 이제 그 고기들이 바로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꺼림직한 거죠. 이걸 먹어도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장,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 4절 6절에 그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8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였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지역이었으니까 뭐 그리스 신들이 있잖아요. 다른 신들이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 즉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포함돼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9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들의 자유 때문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만일 그 음식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말해요.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바울은 그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열정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고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의 문제와 또 그 권리의 포기의 주제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사도의 권리 부분으로 확대가 됩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할 그 권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비교하면서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들의 정당성을 이제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9장 4절에서 13절 그 사이, 그 내용이 바로 그 권리들을 바울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먹고 마실 권리, 그것은 뭐 사도로서 대접받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권리, 특별히 베드로와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휴식을 얻는 권리,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선교비를 받아야 될 권리,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땅히 지원받아야 될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곳에서 전한 것에 대한 그 보답을 받을, 그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9장 4절에서 13절에 쭉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작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구약의 말씀도 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사도로서 받아야 될 그런 권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권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회들에게 주장을 해도 마땅하지만 자기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여기서 내게 있는 권리는 그 앞서 말한, 그 위에서 말한 그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남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 그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그 자격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얻은 권리와 자격을 남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고,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약한 자와 같이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2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때로는 자유인으로, 때로는 약한 자로, 때로는 이방인으로라도 처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열정,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뭐냐면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 의미 들었습니다. 바울 정도의 사도라면 충분히 스스로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중간에 있는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바울의 그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 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많지만 그 중에 우승의 월계수를 받는 선수는 단 한 명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승자 딱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구분해 있지만은 고대 올림픽에서는 우승자 아니면 패배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지만 우승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그렇게 한 명이 되도록 우승자가 되도록 다름질을 하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신앙과 복음에 둬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열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1등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열정이 식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식어진 그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터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이제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달란트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땅에 묻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당부를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 우리는 그 경주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사도 바울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슬링 선수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한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를 감량하고 근육을 단련하고 얼마나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단련을 합니까? 절제라는 것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이 믿음의 승리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 절제라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죠. 아무리 자동차가 잘 달려도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면 그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절제가 없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은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무절제입니다. 즐거움을 절제 없이 추구하다 보면 방종에 이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조차 몰라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어져요.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도 없어집니다. 왜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대한 절제 필요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이니까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간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나서야 될 때와 또는 내가 잠자코 있어야 할 때를 지혜롭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절제의 미덕이죠. 믿음의 경주라고 해서 남을 배려함이 없이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 없이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절제하며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승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9장 26절에 보면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분명한 결승점을 향해 달립니다. 권투 선수라면 정확한 상대의 타격 포인트를 보고 공격을 하겠죠. 믿음의 정도 역시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많은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통과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점은 십자가의 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지향할 목표점이에요. 그 목표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표대를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악한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표대를 보고 따라갈 때 동일한 일이 생겨납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절대로 그 십자가의 표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그 십자가를, 그 표대를 바라보고 있어야지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때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자신이 전하는 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동일한 경기장의 선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까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가 죽는다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 라는 그의 몸부림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사도의 요구를 남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 5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이프러스 침례교회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이구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물질, 자녀, 명예?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로 살았는가, 바로 그것만이 남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입니다.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쏟아서 믿음의 경주에 우리는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의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그런 능력을 따라서 그런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날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같이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순종을 한 삶만이, 그 증거만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복음의 열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끝끝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본받아서 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그 상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기회를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손에 손잡고 달려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선 끊임없이 복음의 경주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정말 영적인 몸부림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1등 시상대에 설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절제하며 우리의 정말 에너지를 이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